이스라엘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조선의 제22대 왕이었던 정조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특산물을 쌀로 통일해서 내는 대동법을 단행했고 누구나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전 상인들의 횡포를 막았습니다. 정조의 통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정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리학에 매몰되어 예법의 절차나 복식 규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싸웠습니다. 한 번은 노론을 대표하는 대신들이 왕실에서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하는지, 또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 위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백성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주제를 가지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정조실록에 보면 그때 정조는 조정 대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며 일갈했습니다. 백성의 밥그릇을 채우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이해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대들은 어찌하여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에만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가? 정조는 통치기간 내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갖 허례허식에 꽂혀 있는 조정 대신들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무기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여러분, 효자, 효녀가 되는 원초적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근본적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누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제일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부터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의 왕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35절입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 구절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3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여전히 남겨두었으므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그가 바로 야훼의 전 윗대문을 세운 장본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담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는 산당 제사를 자신의 통치 기간 내내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은 열심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성전 윗문은 열심히 건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요담은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행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에는 온갖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요담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의 통치 말년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사울은 대군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었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과 깨끗한 소를 잡아서 제사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그 사람을 귀신 숭배자와 우상 숭배자로 규정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주방봉사, 안내봉사, 헌금봉사, 찬양대 봉사, 재직봉사, 꽃꽂이 봉사, 악기봉사, 청소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부터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부터 잘하고 11조 계명부터 잘 지키고 성령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이 알고 성령님께서 지적하는 그 불순종의 죄부터 버리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더 중요한 것부터 순종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됩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